우리는 시편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 28편은 다윗의 시로 자세한 정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시편 27편의 연장선에서 드리는 기도시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시편 27편의 마지막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겠다라는 것으로 끝이 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8편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기다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한 어떤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28편은 27편의 연장선에서 다윗이 하는 기도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 27편 마지막인 우리 13절, 14절을 보면은 27편 13절,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는 것으로 27편이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품었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를 기다리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것으로 27편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 이제 다윗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꽤 오래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고 있는 상황, 하나님이 마치 귀를 막고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영적 암울함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28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1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귀를 막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계속 여호와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심정은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죽을 것 같다라는 얘기죠. 다윗의 심정은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오늘 이 1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조금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 지속될 때 우리의 마음도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영적으로 암울하기도 하고 답답한 심정이 이제 느껴지는데 아마 다윗도 그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1절은 다윗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다윗의 진솔한 고백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자 다윗도 순간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푸는 마음이 조금 들었고, 그래서 죽고 싶을 만큼 어떤 괴로운 심정이 들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게 1절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한 적이 있었고 그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볼 때 사실 우리가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보아 다윗이 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은 결코 다윗이 특출나서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은 시편 23편에서 보듯이 다윗은 자기 자신을 알아요.
나는 어리석은 양과 같은 자라는 것을 다윗은 압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항상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자 몸부림쳤다는 점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내가 어리석은 양과 같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 때문에 잠시 이제 흔들렸어요. 1절을 보니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암울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그래도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응답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사실 지금 흔들리고 있고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무엇을 놓지 않고 있습니까? 네, 기도를 놓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다윗의 신앙이 그래도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 다윗의 심정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때문에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어떤 그 고통의 심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다윗은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도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계속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결코 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말미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때 여러분, 나의 간구라는 이 말이 우리 한글로는 잘 표현이 되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직역하면은 나의 간구들을 들으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러니까 기도를 복수로 썼다라는 것은 다윗은 계속 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과거에도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앞으로도 기도하는,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여러분 기도를 결코 쉬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1절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부르고 있죠? 하나님을 반석으로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반석으로 묘사할 때는 하나님의 견고하심,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의미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다 이루시는 미쁘신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다라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도를 쉬지 않고 있는가? 그는 믿습니다. 흔들리고는 있는데 근데 하나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그분은 불변함이 없는 미쁘신 분이다. 그 말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그래도 다윗은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 그러니까 뭐 하라? 기도하라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또 거기 앞부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을 보면 또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고,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않겠다라는 말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해요. 우리는 잠시 힘들면 기도 쉴 수도 있는데,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것이 죄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게,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거나 응답이 더디게 이루어질까? 라는 문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응답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또 우리의 기도가 왜 이렇게 더디게 혹은 응답이 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과 정력을 따라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 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근데 사도 야고보의 말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욕심과 정력을 따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응답이 안 됩니다. 응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그것을 무슨 의도로 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그것을 구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주를 더 잘 믿고자, 주를 더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로 그것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것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이익과 필요 때문에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런 동기로 그것을 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동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전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세밀하게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러나 후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으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어떤 경우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됐냐면 기도는 하는데 의심하는 경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욕심 때문에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래도 뜻대로 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기도의 응답이 잘 안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좀 이제 의심해 봐야 될 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을 자꾸 하냐면, 이게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라는 이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한 의심, 이 의심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서 동시에 기도하는 경우는 하나님이 응답을 아예 안 해주시진 않는데 보류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언제까지 보류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 이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한 의심의 구름이 우리 안에서 거칠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한 의심의 구름이 거치고 이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한 확신의 빛이 비추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류하실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구했고 의심도 하지 않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가, 더디 이루어지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인내함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즉각적으로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인내함이 필요한데, 그것은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의 기쁨과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서 기다림과 이 인내의 미학을 잘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물건이 도착합니다. 로켓 배송.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로켓 배송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기다려서 받는 것의 기쁨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오랜 기다림과 인내함을 통해 받은 것은 사실상 그 기쁨이 여러분 더 크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직 시중에 출시가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어떤 새로운 휴대폰이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을 이제 구매하려면 뭘 해야 되죠? 사전 주문을 해야 되죠. 아직 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전 주문을 해야 됩니다. 사전 주문을 해놓고 출시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그것을 받았을 때의 기쁨은 사실상 바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기도의 응답도 사실 그와 여러분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 기도를 주문처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바로 응답되면 자판기처럼 생각하게 될 거예요. 딱 동전 넣으면 딱 누르면 나오듯이 기도도 우리는 자판기처럼 생각하게 되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바로 응답되면 기도 자판기로 인식하게 됩니다. 바로바로 응답이 되면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계속 바로 응답되니까 그렇게 은혜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존재가 여러분 우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랜 기다림을 통해 오랜 기다림과 인내함을 통해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의 은혜를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크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오랜 기다림과 여러분 인내로 기도하는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드는 과정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그래서 실제로 그의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미쁘심을 기억함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고 계속 기도함을 통해 그는 하나님과 추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던 다윗이 이제 눈을 어디로 돌리냐면 악인들에게도 다윗이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아마도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고 있지 않는 가운데 다윗 옆에 있던 어떤 사람들, 다윗이 말하길 그 사람들은 악인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인데 어쨌든 다윗 옆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겉으로는 화평을 말해요. 잘 될 거다. 겉으로는 괜찮다라는 화평의 말을 하는데 속으로는 다윗의 어려움을 보면서 응답이 안 되는 그런 어떤 다윗의 어떤 힘듦을 보면서 속으로는 고소하다. 다윗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을 보니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확실하다라는 어떤 그런 악독한 말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신자들의 사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 큰 위기와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일부 사람들은 그런 우리 믿는 자들의 어떤 잘 안 되는 모습을 통해 겉으로는 괜찮다, 힘내세요라고 화평의 말을 건넬 수 있지만 속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나대더니 참 고소하다. 하나님 믿어도 저렇게 안 되는 거 보니까 뭐 하나님도 별거 아니네라는 어떤 그런 악독한 말들을 하는 자들도 아마 분명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도 다윗처럼 낙심하게 되죠. 믿음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3절을 보니까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자신을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함께 끌어내리지 말라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그들 옆에 있다가는 나도 모르게 그들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들처럼 행동할지 모르니까 나를 그들로부터 하나님 분리시켜 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냐면 5절을 보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악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사실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다윗이 부르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거죠. 머리로만 알고,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 다르게 말해 머리로만 믿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무늬만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악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막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무늬만 이스라엘이고 무늬만, 오늘날로 하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러분 많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겉으로는 믿음의 말을 해요. 화평을 말해요. 겉으로는 믿음의 말을 하고 겉으로는 믿음의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중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의 심중에는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리 교회에 있어도 악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사실 이 부분에서 사실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도 산상수훈에서 겉으로, 입술로 주여 주여 해도, 입술로 아무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영적인 일들을 많이 경험했을지라도, 환상을 보았든지 기적을 경험했든지 어떤 죽인 자를 살아나는 일을 행했든지 그런 큰 일을 행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신자가 아니다라고 주님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듯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참 구원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구원은 성화의 측면에서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참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화의 삶은 우리 편에서 아무 노력 없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칭의로서의 구원은 우리 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에 의해 거저받은 것이지만, 성화로서의 구원은 우리 편에서 날마다 나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 동반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날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서 사는 이 지속적인 자기 부인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다윗의 문제, 그리고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 주변에 여러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윗 시대에도 더 많았고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이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영향을 받아요.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겉으로만 화평해, 겉으로만 믿음의 말을 하고 속으로는
그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러니까 종교 생활에 치우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어쩌면 우리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그런 악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점이 무서운 사실이에요. 저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다시 마음을 부여잡고 열심으로 주를 믿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데, 우리가 말로 할 수 있고 말로 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삶으로 그걸 보여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을 다시 부여잡고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말로나 아니면 우리의 행동으로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다들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데, 대부분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데, 저기 목사님도 저렇게 하고 장로님도 저렇게 하고 집사님도 저렇게 하고 권사님도 저렇게 하는데 굳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한테는 죄송해요. 다 나오셨는데 굳이 수요 예배까지 나갈 필요가 뭐가 있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것을 말로도 할 수 있고요, 말로 안 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그런 악 영향을 얼마든지 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정도만 신앙생활 하면 되겠다, 저 사람 정도만 예배하면 되겠다라는 말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처럼 못할 것 같다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나는 못할 것 같다, 저 사람처럼 예배생활 나는 못할 것 같다라는 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경건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시편 28편까지 이제 살펴보고 있어요. 아직 150편까지 살펴보려면 이게 얼마나 더 가야 될지. 시편 28편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죠? 나는 다윗처럼 못 살겠다 아닙니까? 도대체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는 다윗만큼 못 믿을 것 같은데, 나는 다윗처럼 신앙생활 못할 것 같은데, 나는 다윗처럼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는 다윗처럼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사실 계속 들지 않아요? 저도 시편 보면서 계속 사실 무너집니다. 제가 시편을 보면서 제가 왜 시편을 하기로 했을까 약간 후회도 들어요. 제 신앙도 계속 무너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을 하고 자꾸 저를 비교하다 보니까 자꾸 좌절이 와요. 너무 비교가 되니까 다윗과.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 심정이 우리 안에 느껴진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과 같아요. 아니, 너도 다윗처럼 할 수 있다. 다윗처럼 못할 것 같다라는 심령이 드는 것은 사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너도 다윗처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윗 안에 계신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도 충분히 다윗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다윗처럼 예배할 수 있고, 너도 다윗처럼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 라는 음성이 사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는 음성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고 거룩과 경건한 부담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힘과 방패가 되어 주심으로 자기를 기뻐하게 해주실 것이고 찬송하게 해주실 것을 이제 또 확신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들으심이로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 동사 시제로 보면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러니까 완료형은 이미 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미 끝난 사건,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을 말할 때 완료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응답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확신함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내 간구하는 소리를 이미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다 라고 다윗은 확신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방패이시기 때문에 지금 응답 안 되었다고 응답이 안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니까 나는 사실상 응답받은 것과 똑같다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확신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것 중에 응답 안 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상 응답된 것보다 안 된 게 더 많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때를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 확신이 생기잖아요. 여기에 대해 확신이 생기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염려와 불안이 무엇으로 변하느냐? 기쁨과 찬송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 안에 여전히 염려와 불안이 있냐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하는데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불안은 변하여 기쁨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지경이 좀 넓어집니다. 여기까지 오면 우리의 기도가 지경이 좀 넓어져요. 어떻게 되는가? 우리 8절, 9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 1절에서 7절까지는 다윗이 1인칭으로 기도를 했죠.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1인칭으로, 그러니까 다윗 자기의 기도, 다윗 자기의 간구를 1절부터 7절까지 했다면,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차니까 기쁨, 염려가 변하여 기쁨이 되고 나니까 다윗의 기도가 어디로 향합니까? 8절에서 9절은 3인칭으로 기도하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가 자기에게서 이제 백성에게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오로지 내 기도, 오로지 우리 가족만, 나와 나의 가족만 위한 기도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넓혀져야죠. 어디로 넓혀져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품고 기도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주의 백성들, 흩어져 있는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품고 기도하는 자리,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해 달라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이 좀 넓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니 응답이 되고 안 되고와 상관없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어리석은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늘 함께 가죠. 기도를 쉬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도 쉬지 않는다라는 거냐면 말씀도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말씀 없는 기도가 없고 기도 없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는 마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리석은 양과 같은 우리를 인도하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저와 여러분이 곁길로 가지 않고 의의 길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